신앙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 예설에 소개된 찬송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책의 121페이지, 찬송가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부제, 성자, 성부의 광채를 공부하겠습니다. 때는 약 400년경, 위대한 교부라 불리던 암브로시우스. 서방교회에서 교회의 교사라 불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네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그 중에서도 암브로시우스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하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외 축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을 알게 되는데요. 밀란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한 번쯤 들어본 이름, 밀란, AC 밀란, 인터 밀란. 축구의 도시로 유명한 밀란은 로마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여기, 반도와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곳이죠.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이지만 로마 제국 시절 밀라노는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때는 290년경.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사두정치라 하죠. 이때 황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밀라노로 이전합니다. 밀라노가 제국의 수도가 된 이후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것이죠.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칙령이면서 동시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인정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밀라노가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는 큰 신학적 논쟁에 휘말립니다. 박해를 받던 시기에는 생존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제 그동안 묵혀놨던 신학적 논쟁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아리우스였죠.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에게서 태어났으니 성자는 피조물이야. 성부와 성자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럴듯하죠?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 이전이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황제의 입장에서는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끌어가는데 중심 종교였던 기독교가 2개로 분열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대규모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니케아 신경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동일하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교회의 3대 신조가 있는데요. 알아두면 아주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대원 수업에서 교수님이 공교의 3대 신조를 물어보셨는데 대답하지 못해 많은 수치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않는 공교의 3대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요. 알고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통성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신조랍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지만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셨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 그러나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밀라노에서도 니케아 회의를 지지하는 파와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황제에게 로비를 하기도 하지요. 이런 시기에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니케아 신경을 배우면서 자란 그는 아리우스 이단의 오류를 잘 알고 있었죠. 암브로시우스는 대단한 언변을 소유한 통치자였기에 아리우스파를 연설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 암브로시우스를 밀라노의 주교로. 이런 외침은 도시 전체에 퍼졌고 결국 황제는 암브로시우스를 시민을 다스리는 총독에서 성도를 목양하는 주교가 되게 합니다. 주교가 된 암브로시우스는 아리우스파라는 이리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당시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아리우스파는
민중들이 익숙한 세속적 노래에 자신들의 교리를 담아서 전파했는데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찬송에 있어서 정통교회가 엄청난 열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암보로시우스, 여기서 그가 가진 엄청난 음악적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작사 실력으로 성도들에게 찬송을 보급한 것이죠. 심지어 설교보다 찬송이 이단을 대항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세는 다시 정통교회 쪽으로 넘어옵니다. 찬송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는 이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만든 찬송은 표준 찬송이 되어 10세기 그레고리오 성가가 등장할 때까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서방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죠.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니케아 신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찬송가 130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성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데서 각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찬송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빛에서 나온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니케아 신경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에 어떠한 차이도 없으시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케아 신경을 공부하면 신앙을 올바르게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공예배에서 불리는 찬송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된 찬송은 참된 신앙을 표현하고 그 결과 거짓 무리들과 구별하며 자신들이 참된 예배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단들도 찬송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정명석은 자신이 지은 시에 감동적인 음악을 입혀 찬송을 만들어내고 신천지는 대규모 찬송팀과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아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삼위일체가 참된 찬송의 표지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단에 너무도 쉽게 유혹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찬송이 공예배에서 불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찬송을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